레위기 1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책이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8장 36절이라든지 또 9장 6절 7절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예배를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에 대한 하는 이제 가르침을 배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간만 허락되면 레위기 전체를 한번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에 참 소원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날 밤인가요? 그때 어느 셀 모임을 갔더니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레위기에 걸려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마태복음 읽다 보면 낳고에 질려갖고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레위기에 다 걸려서 성경 읽기를 중단하신대요. 근데 레위기가 얼마나 재밌는 책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읽고 여러분이 모르는 걸 이렇게 깨우쳐 드리면서 이 레위기가 이게 절대로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이게 재밌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제물이 요구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고 깨끗한 양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구약의 제물 갖고는 절대로 그 양심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에서 배웠잖아요. 이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당신이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다 하기 전에 우리 양심이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를. 그래서 남들이 당신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양심이 벌써 이거 좀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이 찔리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이걸 깨끗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남들이 다 잘했다고 그러고 그래도요, 여러분은 그 양심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죄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 염소와 양과 소의 피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어떤 다른 피로도 이 구약의 제사 갖고 양심을 어떻게 깨끗하게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착하고 예쁘고 잘했다 해도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채찍하기 때문에 맨날 얼굴에는 어둠이 있고 알 수 없는 뭔가 어둠이 맨날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을.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양심으로, 율법도 모르는 자, 예수님도 모르는 자,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는 그 양심으로 판단하는데, 양심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이 로마서 구원의 원리였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뿐이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놀랍게도 우리가 피하면 속죄를 먼저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번제를 제일 먼저, 사실 이 제한된 시간 이걸 다 가르쳐 드린다는 게 여러분에게 사실 참 무리가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레위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 서적도 하고 제일 위대한 교사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주석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건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메이저로 참고했던 참고 문헌은요, 맥킨토시의 오세오경 강해 중에서 레위기 강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연구하기 원하신 분들은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매튜의 주석의
레위기 주석, 그 다음에 한국 분으로는 유동근 목사님이란 분이 레위기 강해를 하셨는데 이분 거까지 다 겹치긴 합니다. 많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레위기 강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랜드 주석은이 우리 한국어 주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제사법에 대한 그 나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게 이제 어저께까지 우리 이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것으로 끝났어요. 성막. 근데 오늘부터 회막이 되었습니다. 텐트 오브 미팅과 태버니클이 무슨 차이냐? 자, 텐트 오브 미팅, 백성들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하고 홍해를 지나서 이제는 텐트 오브 미팅, 회막에서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6월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정확하게 또 우리 교회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회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 또 인간이 미팅, 서로 자기네까지 어셈블리하는 그런 미팅 장소로 이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막이라는 이 성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사대.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우리가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교회 갔다가 1979년 9월 셋째 주일날 교회 갔다가 거기 성가대 찬양, 그때는 성가대가 한 150명 좀 무지무지 많은 성가대가 막 힘있게 찬양을 불러대는데 거기서 그냥 생전 처음 교회 갔다가 따라 네가 찾고 찾던 창조주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슨 예배를 들은지도 모르고서 울다 나온 기억이 주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고 예배마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그만큼 많이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레위기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요, 이게 예물을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가리키는데 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이게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할 뿐이 없었지만 오리지널 미닝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런데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예물을 가지고 나면서 이 예물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바로 저인 것처럼 이 예물을 받아주시듯 저를 받아주세요. 이 예물을 받아주시듯 우리가 왜 예배 때 이렇게 헌금 드리는 시간을 꼭 드리느냐, 이 헌금을 드리듯 우리 모두를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정성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헌물을 나와 아이덴티파이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엽전두입을 넣은 그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그 엽전두입과 그 과부의 전부를 아이덴티파이해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막이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또 셀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뭔가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듯 나를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1불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여러분 1불도 좋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이 물질을 드리듯 나를 드립니다. 물질이 없으시면은 다른 거라도, 하여튼 뭐든지 아주 작은 거라도 조그만 불 한 이거를 드리듯 내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셀에서도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건 셀 모임이 휴먼 펠로십 모임이 아니라 예배기 때문에, 셀 예배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이 예물이 처음에 번제로 시작했어요. 자, 이 번제와 속죄제의 큰 차이는요 뭐냐면, 이 번제라는 것은 그 헌신의 의미가 강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모양을 깨닫는데, 십자가 의미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대속한 이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볼 때 십자가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또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안수를 통하여 동일시되면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면서 예수님과 동일시됐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세례, 우리가 이번에 받는 침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어때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번제부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번제로 돌아가셨지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정말 창세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이삭까지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이삭이 순종해서 자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37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그런데 그대로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37인지 17인지 하여튼 나이가 다양한데, 어떤 책에서는 37이라고 어떤 책에서 17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17이라 할지라도 우리 17이면 태연이 나이인데, 제가 지금 나보다 훨씬 스트롱한데 나 밀쳐버리기도 남죠. 그렇죠? 저런 나이인데 그냥 자기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바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순종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우리 모든 여기 아침 새벽부터 가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시는 그런 헌신이나 이 무슨 헌신이나 이런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셨다는 거야. 이 헌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갈까? 이 성경을 사실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까?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그 어떤 예물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바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나가는, 나를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헌신으로 여러분 앞에 벌써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오늘 새벽부터 파워포인트니 여기저기 지금 다 봉사하시는 분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다 헌신의 번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깊은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듯, 이삭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번제단에 올라갔듯,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흠향하면서 이 가운데 기쁨으로 나오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나는 오늘 나를 번제로 이 예배 때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 연락이라는 단어를 우리 맥킨토시가 사랑이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이 사랑을 듣고 제가 창세기 22장을 연상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연락이라는 단어에는요, 정말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도록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며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이 안수라는 것은 연합과 동일시. 이 안수를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메이저 미닝은
연합과 동일시. 그래서 내가 이 번제물과 연합되고, 그래서 이제는 번제물이 나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그래서 나와 번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번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간 배웠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영을 부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피를 뿌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성전 정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간에 그걸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피를 뿌리라. 그것은 뭡니까?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피를 뿌렸습니다. 나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밤에도, 어젯밤에도 제가 또 몇 가지 생각나게 해서, 주님, 내가 이거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피를 뿌립니다. 오늘 저를 또 씻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깨끗한 심령으로 잠을 푹 자다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매일 밤 회개하면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알거든요. 양심이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뭔가 더러운 그런 양심이 찔리는 가운데 잠이 들면 잠에도 악몽을 들고 그 다음날 깨서 집부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마다 양심을 깨끗하게 주무시면요, 저도 지금 잠 3시간인가 4시간뿐이 못 잤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영이 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잠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주무기 전에 이 양심의 죄가 누르거든요. 양심의 죄가 팍 내리누르는데 이 양심을 그냥 피를 쫙 뿌리고 회개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딱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락돼요. 그 예수님의 번제물 받기 때문에 속죄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우선적인 의미이지만 사실은 이 속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이제 속죄가 먼저라는 거야. 주님이 받으실 때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지 더러운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헌신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깨끗하게 달라는 속죄를 이 번제 제사에서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죄가 목적은 아니라 헌신이 목적인데, 주님께 연락되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의 차이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고 거의 연연했는데, 다윗은 죄를 지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제가 지난 성막 강에서 굉장히 실수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잡는다고 그랬는데요, 제사장이 잡는 경우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회중 대표로 장로가 잡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번제물로 자기를 헌신하고 개인이 죄 지었을 때는 그 죄 지은 자, 또 헌신하고 싶은 자가 숫송아지를 잡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갖고요, 그 숫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즉, 그 죄 지은 사람이 숫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죽였느냐? 로마 병정이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못 세 개를 보며 내가 저 못을 주님 앞에 박았지 하면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숫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야 주께서 받으시니까.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방문 앞 단 3면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이제 그 회개를 받고 회개의 결과로 죽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피를 뿌릴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를 다시 뿌립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이 확실히 생기면 양심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 지난번 속죄제를 할 때는
주일날 얘기했죠. 단 뿔에 발려. 그게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을 잡으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생명의 뿔, 구원의 뿔, 이 영광의 뿔, 능력의 뿔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데, 번제는 죄속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 뿔을 잡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요, 주님이 이제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충분하지 내가 뭐 뿔을 잡고 이런 것은 속죄제에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주께서 그냥 받으신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동일시돼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동일시돼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겼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온 가죽을 벗기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체면이라는 거가 다 없어져 버리신 거예요. 벌거벗겨진 상태로 거기에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를 추정하고 호산나 다해서 자기를 메시아까지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때로는 뭐 귀신 들렸다, 뭐 당신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뭐 귀신을 내쫓는다 이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한테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한테 귀신 들렸다고 비방해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그 유스 리트리트 때, 중고등부 수양회 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중고등부 수양회 때 그 담당 전도사님이 너 귀신 들렸어요. 거기에 충격받고 정신 이상이 돼갖고 지금 40살이 넘었는데도 정신 이상을 치유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기도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 충격을 받는데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가 막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너나 구원하라. 그리고 야유했죠. 야 십자가에서 너나 구원하라. 이게 뭡니까? 막 자기 체면을 막 있는 그대로 밟는 거야. 막 그게 바로 가죽을 벗기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자존심 받으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자 저렇게 말하자 펄펄 뛰는 거 보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과 동일시하며 살아갈,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나를 홀라당 벗기는 것 같아요. 너무 망신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줬다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올라가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거 아주 그냥 모든 자기의 낱낱이 모든 죄를 갖다 거기다가 다 갈갈이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갈갈이 찢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22편 보면요, 그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시편의 저자가요 이 각을 뜨고 갈갈이 찢기는 거를 잘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잘 설명해 주었더라고요. 22장 6절부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 가죽을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너무너무 자기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로마 정병들이 막 창을 들고 예수님 주변에서 막 땅으로서 예수를 갖다 꽁꽁 십자가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빌라도가 그냥 입을 벌리고 찢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시편 22편 1절 1절 보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않으시, 어떻게 내 신을, 이런 말씀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각이 뜨이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근데도 죄를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불에 태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레위기가 재미가 없다고요. 레위기가 가장 은혜스러운 책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레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번제물을 다 태울 준비를 합니다. 다 태웁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 번제, 올라, 이게 태워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태워지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서 완전히 불사져서 내가 목마르다, 다 말라, 입술이 다 말라버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6시간 동안 그냥 피가 다 쏟아버리시는데 달려있으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은 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예물은 무엇보다도 번제를 드리는 것. 나 같은 죄인 살신 주내 놀라와.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그 깨닫고 나서 그 나를 번제로 드리면서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가품이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너무너무 주님한테 감사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를 금식하면서 주님,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금식합니다. 금식 기도 제목 한 가지였어요. 감사. 하여튼 간에 뭐든지 하면은 그냥 너무너무 그냥 내가 일할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건 다 골라가면서 하려고 막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교회 생활 시작할 때. 그러다 목사까지 됐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놀라. 주님이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나 때문에 들어가셨는데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이제 예수의 피만 가득하게 뿌리면 그냥 용서받고 그냥 나는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데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 앞에 가품이 될고, 그러면서 헌신을 하라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가운데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요, 날마다 우리 실제로 레위기 6장 12절 보면요, 날마다 그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날마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이거 끝나도요, 사실은 이제 4월 1일부터요 이게 카운팅하는 오메를 굉장히, 사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 법은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6월절 시작되는데 6월절 전부터 카운터 이건 없어요. 이건 신약법에서 이렇게 고난주간하고 뭐 사순절한데 이건 캐톨릭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요, 이제 6월절 지나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시작이 되는 거야. 카운팅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50일을 카운트하라. 50일을 카운트하라. 그래서 6월절 지나고 그 초실절 열매 드리면 그때부터 카운팅이 넘버원이 시작돼서 50일이 되면 이제 성령님,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님,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그게 진짜다. 예수님 십자가 받고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고도 성령 받지 않으면 nothing. 성령 받지 nothing. 그러니까 이 성막이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물두덩은 성령 세례 받는 것, 그래야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십자가 경험하신 분은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령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50일을 너희가 카운트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사실 앞으로 50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50일을 내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날을 카운팅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카운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누가 인도하시는지 카운팅 1, 카운팅 2,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하면서 이 날짜를 우리가 이제 갈 겁니다. 50일을 카운트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살인 주에 놀라워도 성령 안 받으면 금세 죄가 올 때 그대로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런 번제를 날마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물로 씻으라는 것입니다. 내장에는 막 음식 찌꺼기가 더럽죠. 정갱이는 또 맨날 땅에 밟고 다니까 더럽죠. 이거를 물로 씻어야 됩니다. 즉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예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흠이 없고 더군다나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제물이었고, 우리가 안수하면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정결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 너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한 예물이 되어라. 정결해서 주님 만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불살라. 그래서 나가 깨끗한 하나님의 그 제물이 돼서 나를 주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러분이 받쳐지니까 그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 주변에 맨날
따라다닙니다. 가정에서 그 향기를 맡아서 당신을 보니 내가 당신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엄마 아빠를 보니 내가 예수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는 가만히 있지 않고 번져가니까. 향수 뿌리고 가요. 옆에 있는 사람 금세 알잖아요. 악취가 나도 마찬가지고, 그 악취가 더러워서 나는 당신 나가는 교회 절대 안 가겠다는 그런 인플로이들, 우리 볼스 나가는 그런 교회는 절대 안 가겠다. 더러운 악취가 나니까. 근데 직장에서 향기가 나봐요.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 보면요, 이제 다른 이제 때의 양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또 염소의 번제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래서 이 보면 양, 염소, 아까는 소였죠. 소, 양, 염소, 비둘기 다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수준에 따라서 경제 능력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예표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소는 인내하며 얼마나 소는 가지가지 일을 다 합니까? 그냥 끊임없이 자기 일을 다, 소는 가죽까지 다 쓰잖아요. 소는 소 피까지 또 먹더라, 사람들이. 소는 별거 다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다 인간에서 내놓는 그 예수님의 그 인내와 자기를 위해서 다 드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요. 양은 그냥 잡을 때도 끽소리도 안 하고 말뚱말뚱 쳐다보고 그러고 죽는데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셨던 그런, 아무 저항하지 않고 막 양을 잡을 때 막 발버둥지 않고 그냥 신음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또 염소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 염소는 죄를 지은 양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둘기는 그냥 순결한 평화의 제물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순결했고 평화를 사랑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흠없는 수컷, 암컷도 예물로 드리지만 수컷이 더 강한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강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단 북편에서 우리가 이 동편은 회막 문이 있죠. 그다음에 서편에서는 그 우리 물두멍이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남편에서는 화목 제물을 같이 먹는 친교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북편은 도살장이었습니다.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번제 제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머리를 비틀어 끊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명통과 그 더러운 것, 이 머위통, 이 더러운 것은 다 버립니다. 동편 제단 버리는 곳에 버리고, 동편으로 회막 문이 있었죠.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될 죄가 있고 버려야 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려야 될 죄가 있고 씻어야 될 죄, 어쨌든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날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을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잎불에 나무 뒤에 살라. 이 몸을 아주 찢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새를 딱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새의 날개를 쪼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름을 말미암아 그때 그 쪼개진 새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예표적으로 알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이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수양이, 흠없는 그 제물이 가장 정결하게 되어서 가죽을 벗기고 가을 뜨고 완전히 불살라 드리듯 주님 앞에 자기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다음에 두고두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향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이 풍기는 향기 때문에 교회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그분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주셔서 하늘이 땅이 땅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높여줘서 산 위에 빛을 발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뭘 깨달으십니까? 예, 뭘 깨달으십니까?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은 자신을 완전한 번제물로 선택했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사지나 근육이 떨리지 않았고 마음에 이 일에 관한 어떤 생각이나 악한 감정을 전혀 갖지 않았으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저를 그분 앞에 번제물로 선택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말하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장작더미 위에 번제물로 쓰일 아들을 묶을 때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서두르세요. 팔을 걷어붙이고 제 손과 발을 단단히 묶으세요. 저는 겨우 37의 청년이고 아버지는 노인이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손에 있는 도살용 칼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밀칠지도 모르니까요. 또 제게 상처가 생기면 희생제물로 마땅치 않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 본능으로 칼을 피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면 자기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으니 칼을 보고도 피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달라고 말했다는 이삭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실 때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 죄를 고하며 예수님 할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는 순전한 순종과 헌신의 첫 번째 의미가 있고, 십자가는 각을 뜨고 태워지는 온전한 자기 부인이고,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맨날 내 체면 생각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말하는 저렇게 이딴 거 생각하는 절대 순종 못하고 헌신 번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하면 내가 이럴 수가 저럴 수가 이러면서들 교회들을 섬기니, 그러니까 향기가 안 나는 거야. 향기가 나면요 막 끝에 너무너무 막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십시다. 아멘.